오늘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제가 지난 그 포럼 중에 한 파트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발제가 있었는데 우리 The Korean Presbyterianism 한인 장로교회의 어떤 좀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특징이 있느냐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좀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좀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 중요한 그런 의미를 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 장로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말만 하는 그러한 회중이 아니라 이제 영어권 회중이 있고 저희는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두 개의 영어 노회 중에 한 노회에 소속돼 있는 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민 교단으로서 한쪽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또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여러 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그 유효성을 나누는 그런 좀 입장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제 좀 다민족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사역의 어떤 그런 확장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시작한 우리 한인들이 시작한 이 교단에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도리어 이제는 어차피 영어 노예에 들어가 있다면 아예 이 코리안 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러 민족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교파에 우리가 소속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런 이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영어권 목사들을 통해서 또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좀 특별한 경험은 특별히 이제 북미주에서 저희와 같은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또는 개혁교회들의 열세 교단이 함께 모이는 이 북미주 장로회 또 개혁교회 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이제 매년 참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열세 교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교단인데요. 이 열세 교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와 또 이제 한인 교단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주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외에 11교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인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들이 좀 아쉽게도 인종적으로 다양화되지 않은 굉장히 백인 중심적인 교단들이고요. 그리고 이 교단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컬러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게 아니라 여러 교단은 이제 화란 개혁교회 교단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독일 계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계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스코치 아이리시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기본으로 해서 한 100여 년 전에 100 몇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 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교단이라 할지라도요.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문화적인 성격이나 또는 심지어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나 어떤 임직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르느냐, 어떤 교단에서는 시편만 부르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반주 없이 부르고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어쨌든 우리와 신앙 노선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 민족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소위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백인 교단과 화합해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PCA라고 하는 교단이 굉장히 비교적 큰 한 2천여 교회가 있는 교단인데 그 교단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 200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좀 우리랑은 입장이 다르죠. 우리는 한인 교단이고 거기는 미국 교단 안에 있는 한인 교회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1세들은 어차피 좀 생소하고 다르니까 9개의 노예를 형성하고 따로 모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많은 이제 차세대 영어권 이제 뭐 20,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리더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단의 정체성이 너무나 백인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보수화되는 경향 속에서 아주 그 선교적인 인센시티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서 그러니까 올해도 몇몇 흑인 리더들이 굉장히 수모를 당하고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한 민족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틀을 벗어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아주 뉴트럴한 아주 중립적인 그러한 것을 맞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굉장히 또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시편 22편 27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의 구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그 각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너십을 클레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 속에 벌어지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이 불필요하거나 무시되어야 될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큰 그림에서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개별성에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민족교회라는 주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 애국주의 같은 이념에 승선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적인 사람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국심을 다 갖고 있고 또 미국 자국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스테터스를 준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죠? 교회는 어떤 민족 단위의 어떤 그런 특성을 뛰어넘는 굉장히 초월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뭐 이렇게 좀 프로모트한다든지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민족, 한국이 아니라 한인이겠죠. 한인 민족 여기에 어떤 뭐 자체적인 어떤 대단한 우월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저들은 못하고 우리는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사람들로서 또 받아들이고 섬겨줘야 되니까요. 오늘 PSP 졸업생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진술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적으로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토양 위에 또 서구 선교사들이 가져다준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순수한 복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복음은 그 복음을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의 문화, 언어, 경험, 민족 이런 것들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뉴트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의 순수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름 한국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우리식으로 하라라고 했다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복음의 이 씨앗이 있고요. 또 성장해온 환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한국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한국에 있어서 20세기라고 하는 세기는 너무나 다이나믹한 세기였습니다. 국권을 잃기도 하고 또 해방 아닌 해방을 맞기도 하고 국가가 분단되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고 가난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환경 속에 결국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를 타민족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 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멤버십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옥권에는 첫사랑반이 있지만 또 영어권에도 멤버십 클래스가 있는데 영어권 멤버십 클래스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영어권에 오면은 사실 요새는 이제 이 믹스 매리지도 굉장히 많고 또 한국 자녀들을 한인 자녀들을 입양한 이제 백인 가정들도 있고 또 지역 사회에서 이제 워킹 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들도 있고 타민족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번에도 최근에도 이제 7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코리안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멤버십 클래스를 들어오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인데 사실은 1907년도에 한국에서 세워진 한인 한국 장로교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다양화되고 심지어는 언어도 다양화되고 문화도 다양화되고 또 인종도 다양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교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쉴드를 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몇 년 전 얘기인데 젊은 부부가 남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둘이서 이제 신혼인데 와서 바로 옆에 노리스타운에 이제 집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활발하게 뭐 성격도 밝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같이 이제 지내는데 멤버십 클래스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한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이 코리안 사이드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드 미니스트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언어적인 장벽이 크겠죠. 그러니까 뭐 막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나와 내 아내가 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쁜 얘기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은 내 교회인데 이 교회가 This is my church.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한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용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 바로 옆에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모이고 있는 이 미국 교단인 OPC 우리와 이제 형제 자매 교단인데 그 교단의 교회 개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저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제 사이였는데 그 교회로 그분들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그 교회 스태프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누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분이 아닌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인교회 경험 중에 특별한 게 뭐냐? 무슨 디스팅션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 자매가 말하기를 기쁨의 교회는 어르신들을 잘 테이크하는 것 같다. 이 경로 사역, 이 경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인 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같이 어르신들하고 여행다 이런 게 이 교회 오니까 굉장히 그게 너무 좋아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 하는 게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소그룹은 저희가 속한 소그룹은 우리 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저희 소그룹이 모이면
반 이상이 한국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마치게 되면 미국식으로 기도하면 쭉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도 아낄 겸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들이 다 이렇게 나게 되고 그러면 진짜 한국 교회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진 거죠. 그 셰런 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The Faith of Our Own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책은 뭐냐면 2세들의 기독교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리안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도 아니고 제3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제3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통성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통성 기도라는 얘기를 하자 보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지 또는 밥상 공동체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제 왜 모이면 맨날 먹어야 되냐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이 신학교의 트래디션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트래디션이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큼 빨리 서로 친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자 한인장로교회 제가 네 가지의 특성을 일단은 좀 그릇으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경이라는 하나의 글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이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는 험은 이제 경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험자를 써봤고 그다음에 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국적인 정의 개념이고 한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 체험적 신앙, 공동체적 신앙, 종말적 신앙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만 뜯어봐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좀 전에 얘기한 이런 통성기도 같은 기도에 대한 어떤 특정한 폼 같은 걸 얘기할 때 여기에 체험적 신앙 중에 특별히 한국은 부흥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1907년도에 평양대부 운동이 터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통성기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수기들을 쓴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이러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4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을 종말적 신앙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과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미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잠깐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한국 교회에 중요한가? 자,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면이라기보다는 성경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경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엔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다른 민족 교회와 달리 성경이 먼저 우리말로 한국어로 한글이죠. 한글. 이 언문이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그러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 그렇다 할 기독교 선교사가 처음 들어간 해는 1885년이거든요. 근데 1883년 이미 그 이전에 만주에서 존 러스와 존 맥컨타이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로 번역했을까요?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중국어로 있는 책은 이미 있었죠.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이 쓰는 거는 좀 달랐겠지만 그러나 중국어로 한문으로 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실제로 러스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분이 서상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만주를 오갔던 그 서북민이었고요. 서북민에 장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존 러스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 번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서상윤이라는 분과 그의 형제되는 서경조라는 두 분이 황해도 소래라는 마을에 가가지고 그 번역된 성경 쪽복음을 숨겨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성경을 그 주민들과 나누게 됩니다. 선교사는 없어요. 근데 여성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인류의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독특한, 한국으로서는 the first indigenous church, 한국인에 의한 첫 번째 한인 교회로서 소래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1883년도에. 이건 기가 막힌 역사죠. 그리고 이수정 씨는 이 일종의 외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한국의 이제 관료였는데, 이 조선 말기의 관료였는데, 이분은 일본에 갔다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분이 번역한 쪽복음을 가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의 한국 가장 먼저 온 선교사, 1885년에 이분들이 인천, 오늘은 인천이지만 제물포에 처음 내릴 때, 그 부활절날 내릴 때 이분들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쪽복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현지인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케이스는 거의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한글 언문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게 144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인 1443년도에 이러한 그 반포가 됐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소위 유교라고 하는 사상에 꽉 젖어 있는 성리학을 따르는 사대부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런 언어가 어딨냐? 어떻게 여자와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천박해서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언문을 쓰질 않았어요. 언문을 유일하게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궁전 안에 있는 여성들만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시에 뭐 사대부 다 해봤자, 양반들 다 해봤자 전체 인구의 3%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97%가 되는 분들은, 더군다나 여성들은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훈민정음을 자기네들이 배우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한국민들이 일주일 만에 글을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말은 다 하잖아요, 이미. 그래서 한국어로 된 성경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리학을 따르던 사대부들은 저들이 조선인, 우리말로 하면 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유산, 이게 토양이죠, 토양. 이 언어를 전혀 무시했는데, 반면에 한국 선교를 시작한 선교사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일찍 결정한 게 뭐냐면 모든 기독교 서적은 오직 코리안 온리, 한글로만 번역해서 쓴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엄청나게 빨리 보급됐어요. 권서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교가 이제 내일 종강을 하는데, 한국 학교의 기원이 뭐냐면 초기 기독교의 교회 학교입니다. 모이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 학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윤치호 씨는 굉장히 부자, 아주 유망한 그러한 사대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교단에 이제 끼어가지고 일본을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화되는 그런 일이 좀 빨랐는데, 이분은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김규식 씨는 좀 달랐습니다. 김규식, 우리 지난번에 로너 칼리지 가서 만난 그 바로 김규식이죠. 역사적으로 만났던 뜻이죠. 이분은 13살에 고아가 됐고, 고아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에 입양됐어요. 영어를 쓰는 가정 안에 들어가서 영어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고아였던,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엘리트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너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한국 1919년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국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중심적인 전통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사경의 전통은
초기 한국 개신교의 상징처럼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The Bible Christianity라고 불렀다. 한국인들이 성경을 거룩한 경전으로 받아들였을 때 저들은 그것을 가장 고귀한 권위로 받아들였고 모든 교인들은 유교적 관습에 따라 성경을 읽었다. 큰 소리로 내용을 암기하며 중요한 문구를 반복해서 낭독하면서 그리고 매일 삶의 원리로 삼았다. 제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영어로 쓰였던 걸 제가 좀 번역을 한 건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성경 읽던 기억이 나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성경 읽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었잖아요. 옛날에 읽으면서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이러면서 읽으셨거든요. 쭉 하루 그러니까 매일 그 성경 이렇게 읽는데 저게 뭐지 했더니 그게 과거에 서당에서 우리 이 아이들이 읽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읽으면서 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찰스 클락 선교사는 말하기를 성경 그 자체가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아주 독특했다 그랬어요. 마치 한국에서는 온 교회가 성경의 지식으로 흠뻑 젖은 것 같았다.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낼게요. 뭐 할 얘기가 또 있지만 끝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일단 알아요. 내용을 읽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경 읽기 반도 있고 성경 통독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나누는 사경회 또는 컨퍼런스들을 갖게 되고 이 사경회는 정말 중요한 한국 교회의 유산입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사경회, 성경을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그다음에 온 교회가 매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열어놓고 아직도 2부 예배는 조금 덜하지만 3부 예배는 아직도 하드 카피들을 갖고 다니시면서 성경 어디 찾아볼까요? 그러면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교회. 제가 여러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해보지만 성경 어디 찾아볼까요? 찾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 다 비춰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성경을 같이 피고 물론 이제 뭐 이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뭐라도 펴서 피면 되는 거지만 여기 베레아 사람 제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말씀처럼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을 항상 중심에 두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너무 좋은 신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제일 패스하기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성경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반드시 패스해야 졸업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너무 똑똑한데 성경을 시험을 보면 패스를 못해요. 왜? 성경을 별로 안 읽었어요. 신학은 읽었는데 교리는 읽었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교리나 신앙 고백은 잘 몰라도 성경은 계속 읽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전통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1세뿐만 아니라 우리 한옥권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도 성경 읽는 막 붐이 일어나서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회중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유산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